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사무엘상 18장 앞부분의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윗이 부상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의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서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사울이 바로 다윗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그의 두려운 그 내적인 그런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였다,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사울은 단순히 그가 다윗을 상대로 시기를 했을 수도 있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대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두려움이라든지 마음에 있는 그 다윗을 향한 열등감 등을 우리가 잡지 못하였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그 죄의 모습, 죄된 모습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총 3가지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을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골리앗을 대적하던 17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헛소문이 아니고 바로 왕인 사울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내놓았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재물을 주는 것, 그리고 세금을 면제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왕의 입장에서 매우 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통해서, 특히 권한이 막강했던 그 왕정 시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쉽게 해줬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딸, 왕의 딸을 그 물리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렙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죽이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또 죽이는 것에는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울이 이 딸을, 맏딸인 메랍을 이제 아내로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과 더 싸우게 하기 위한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약속을 했더라면, 그리고 그것이 꽤 오래 전에 지난 그 일들이고 또 그 골리앗을 물리친 일들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결정되어져 있는 시기에 어떤 짓을 하냐면요.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딸을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어야 하는 책임이 사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엉뚱한 사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그가 사울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문제들, 마음에 있는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죄된 욕망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정말 지켜야 되는 사울의 그러한 일들을 본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약속들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복수심, 다윗에 대한 그런 열등감 때문에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있지만 사실 그 너머에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하였던 그 약속을 어기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죄 가운데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람과 하는 약속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맹세, 사람 앞에서 스스로 한 맹세라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곧 3살이 되는 아직 2살인 딸이 있는데요. 이제 제법 말을 잘 하고 시작하고 이제 소통이 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딸을 설득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옷을 입어라 벗어라 이 일들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제 딸을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머니설로 그리고 조삼모사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딸애를 이거 하면 이거 줄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딸이기 때문에 가끔 그 약속을 어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라는 게 그 딸한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사탕을 준다거나 뭐 이거 까까를 줄게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아빠 까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저의 딸과 같이 아직 이제 말을 시작한 어린아이조차도 그 약속들을 듣고 알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들, 입술의 고백들, 맹세들을 모두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단순히 내가 왕인데 이 약속들을 꼭 내가 지켜야 되나 어길 수도 있지 바꿀 수도 있지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작은 모습들,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또 다윗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신이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을 수단화하고 대상화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그에게 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아내로 주게 되죠. 근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속내는 계속해서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큰딸 메랍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딸 이 미갈이라고 하는 딸조차도 그가 사랑하는 딸로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 읽었던 삼국지나 이러한 책들을 보게 되면은 정략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문과 저 가문이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서 그 약속으로 이제 딸을 교환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굉장히 미개한 일들이죠. 본인의 개인의 그런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수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들, 사울이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러할 권한이 당대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조차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또 사랑으로서 취급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인 것과 반면에 사울은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딸들을 이용하고 있는, 수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의 어떠한 수단으로서 또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로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격적인 관계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시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딸들을 이용했던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이용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에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로 사울의 모습들,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딸들을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시키게 하고 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를 거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사울이 꾸며놓은 일들을 계속해서 꾸미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 즉 100명을 죽여가지고 오면은 내가 사위로 삼아주리라, 그 지참금 대신에 이것들을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다윗은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의 블레셋으로 가서 오히려 2배가 넘는 200명의 그런 포피를 베어서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2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이 스스로 꾸며놓은 일들,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러 갔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울의 그런 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다윗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 2배로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이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본 후에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와 동행하셔서 막강한 힘을 다윗에게 주고 계심을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의 뜻을 접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은 오히려 그것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과 대적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마음의 병은 깊어져 가고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지만 동시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다윗의 적이 되어서 더욱더 다윗을 치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아이러니 같은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더욱더 우리는 사울과 같이 계략을 세우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된 모습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더 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은 행동들, 하나님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더 가고 있는 그 행동들이 더욱더 나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다윗의 눈이 멀어서, 다윗을 해치기에 눈이 멀어서 더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더욱더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1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대적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여기에서는 원수라고 사용이 되었는데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즉 욥에게 어려움들이 닥쳐오자 하나님께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원수들, 주의 대적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침에 의지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들이 있었더라면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반대되는 약속을 어기는 나의 모습, 두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반대되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시는, 그리고 주의 원수가 아닌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나의 개인의 감정과 또 내 안에 있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